우리 겨울잠을 자는 곰이나 너구리도 봄을 기다립니다. 개구리도 봄을 기다리죠.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는 제대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혹시나 사고 나지 않느냐, 무사히 제대해야 될 텐데 어머니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주변에 동네 시장의 아주머니들끼리 개돈을 이렇게 하는데요. 개돈에 가입한 아주머니들은 어떻든지 개주가 사고 나지 않고 자기가 개 타는 날을 기다리잖아요. 적금 든 사람은 적금 타는 날을 기다립니다. 만기되는 날을 기다리죠. 저도 어려서 많이 기다렸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느냐? 어머니를 기다리는. 언제요? 장날입니다. 장날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항상 동구 밖을 봅니다. 이렇게 누가 올라오면 어머니인 줄 알고 쫓아가보면 또 옆집에 다른 아주머니고 아주머니. 어떤 날은 저녁에도 안 오시면 호롱불을 들고 초롱불을 들고 어머니를 맞이하러 갑니다. 기다리는 거죠. 왜요? 어머니가 장에 가서 신발이나 옷이나 또 맛있는 사탕, 과자를 사오니까요. 기다립니다. 우리 동화에 있죠. 나라마다 이 비슷한 동화가 있는데요. 견우와 직녀는 기다립니다. 7월 며칠을요? 7월 7일. 7월 7성날이라 그럽니다. 음력으로 오작교 위에서 까마귀들이 다리를 놓을 때 거기서 1년에 딱 하루 7월 7일 날 만나는 날을 견우와 직녀는 기다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날이 있어요. 여러 날이 있는데요. 가장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젠지 아십니까? 7월 7일보다가 3일 뒤입니다. 네, 7월 10일을 기다립니다. 음력,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무슨 날이냐?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욤키푸르라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욤은 날이란 뜻이고 키푸르는 덮는다는, 용서받는 날 대속죄일을 기다립니다. 7월 11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까지도 늘 해마다 7월 10일을 기다리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의 영적 생명, 영적 심장이요, 두근두근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명이 1년입니다. 1년 뒤에 또 연장을 받으려면 리뉴얼, 다시 새롭게 심장을 가동시키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바로 7월 10일 날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대속죄일 제사가 성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1년 동안 죄를 용서받고 다시 1년 동안 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 절제절명의 이 절기가 대속죄일 7월 10일. 6월절, 오순절, 77절, 또 가을에 있는 수장절, 이 3대 절기와 비교할 수 없는 절기가 7월 10일 대속죄일인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대속죄일이 작은 절기 같은데요, 아닙니다.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래서 가장 큰 절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요, 딱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7월 10일 날 대제사장 혼자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다른 절기는 못 들어가는데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7월 10일 절기가 대속죄일이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요, 1년 동안 기다리는 날이 7월 10일이라니까요. 죽느냐 사느냐 모든 것이 결정이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가 성공하면 살고요, 실패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중요한 날이라니까요.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어른들 농사 지으면서 그런 말 하죠. 1년 농사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런 말 하는데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제사를 잘 드리고 성공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가 성경에는 뭐 돈 많이 벌고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성공이에요. 이 역할을, 막중한 일을 담당하는 게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의 총책임자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진정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이 되면요, 전 국민이 긴장합니다. 전 국민이 준비합니다.
이 대속죄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금식합니다. 금식, 하루 금식 여러분 어렵습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지금 이스라엘 가면요, 대속죄일 날 전 국민이 금식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평소에는 하나님 안 믿는 유대인도요, 이 대속죄일 날은 금식하고 회당까지 갑니다. 이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이 대속죄일 날은 일하면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제명당합니다. 레위기 23장 30절에 멸절하리라 그랬고요. 예.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고,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외국인도 이 날은 일하면 안 됩니다. 그래 지금도 대속죄일 날 차를 몰고 유대인들 동네를 지나가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면 돌 맞습니다. 예. 외국인도 안식일 지키라고 성경에 되어 있다니까요. 이만큼 중요한 날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24시간 일하지 않고요, 라디오, 텔레비전 지금도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렇게 큰 절기로 지키는 절기가 이 절기입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요, 긴장합니다. 초긴장. 다른 제사도 긴장하지만요, 이 제사는 더 긴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막중한 사명을 띱니다. 자기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범죄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얼마나 긴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전설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 대제사장을 돕도록 대속죄일 날 특별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데, 그 천사가 누구냐? 아브라함을 돕던 천사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전부터 대제사장은 격리 생활합니다. 자기 집에서 안 삽니다. 성전에 있는 본부 방 중에 위층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제사를 위하여 대기하는 방에, 따로 독방에 거하면서 일절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밖에 살다가 시체를 보거나 시체 만지면 더러워지니까, 그러면 그해 대속죄일은 제사를 못 드리고, 또는 드리다가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면 온 백성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독방에서 대기하면서 뭘 하느냐? 예배 순서를 성경을 보고 외웁니다. 늘 해마다 드리는 거지만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되풀이 하고요, 거기서 성경 읽으면서 준비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예, 전날 밤, 내일 대속죄일 날은요,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왜냐? 새벽부터 쭉 이어지는 그 대속죄일의 제사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대로 한 순서라도 늦게 일어나거나 잘못하면 안 되니까요, 잠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래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님 깨어 계십니까? 깨어 계십니까?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게 7월 10일 대속죄일 제사입니다. 대속죄일 제사. 그래서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평소에 하던 대로 상번제를 드립니다. 평소에 드리는 상번제 드리고요,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도 드리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 제사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제일 먼저 황소를 드립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 보면 자신의 죄, 대제사장의 죄를 먼저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황소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죄를 속함을 받은 뒤에 염소 2마리, 1년 된 숫 염소 2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어느 걸 하나님께 바치고 어느 걸 아사셀을 위하여 바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요,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이 염소 뿔에다가는요, 붉은 끈을 맵니다. 2마리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구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이 될 그 염소는요, 목에다가 붉은 끈을 메어서 구별을 해서 준비시키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염소 하나님께 잡아서 피를 바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사셀 염소는요, 이 하나님께 바치는 염소나 아사셀을 위하여 바치는 이 염소 둘 다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머리에 기도할 때에 1년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거짓말한 죄,
음란한 죄, 살인죄요. 이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염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길에 다닌 트럭 있죠? 청소차 있죠? 청소차가 쓰레기를 다 싣고 가잖아요. 원어로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아사셀이나 양을 보면 지고 간다는 말이 트럭이란, 히브리어로 마사이트라 그러는데 트럭을요, 우리의 죄 모두 짊어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까지 다 짊어지니 만약에 그거를 무게로 계산한다면 수백만 톤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이 두 마리의 염소가 다 짊어지니까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 염소는 죄하고 아무도 관계없는데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광야로, 아사셀을 위하여 바친 이 염소는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러면 낭떠러지로 저 멀리 가서 대굴대굴 굴러서 몸이 산산조각 날 때까지 죽거나 아니면 들에 있던 짐승들이 갈리갈리 찢어서 잡아먹어버립니다. 죄를 속하는 그 제사의 절차가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7월 10일 대속죄일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요, 백성도 긴장하고 제사장들도 긴장하고요, 특별히 대제사장은 초긴장을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해서 예배 순서가, 제가 여러분도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보면 예배 순서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집례하는 저는요, 예배 순서에 긴장합니다. 예배 한번 인도하고 나면 막 힘이 쭉 빠지는 거죠. 왜요? 한 순서예요. 실수하면 사도신경 한 구절 한 구절 다, 예, 하나하나가. 여러분, 대제사장이 얼마나 긴장을 합니까? 모두 다 긴장합니다. 모두 다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만약을 대비해, 혹시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사고가 날 것을, 그러면 제사가 중지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지혜를 찾았느냐? 대제사장, 제2의 대제사장을 대기시켜 놓습니다. 왜? 이 대제사장이 우리가 모르는 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중간에 제사 집례하다가 실수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음 대제사장이 그거를 바톤을 이어받고 진행을 하도록,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긴장하는 중요한 제사가 7월 10일 대속죄일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가 쭉 진행되는 것을 처음 백성들이 봅니다. 기도하면서 긴장하면서 봅니다. 하나하나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순서 우리 대제사장 까먹지 않도록 주님 지혜 주십시오. 예, 왜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실수하면, 제사가 수dob되면 자기 죄가 용서함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초긴장을 하면서 합니다. 하나하나. 드디어 마지막 제사를 다 마치고 대제사장이 살아서 지성소로부터 나와서 성전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백성들이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쁜 거예요. 아마 베토벤의 교향곡 7번 환희의 찬송가를 이때 불러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마찬가지. 예, 왜요?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이 대제사장이 집행하는 집례하는 이 대속죄일 제사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대제사장이 살아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을 1년 내내 기다리고,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되면 뭐를 기다리느냐?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살아서 나오는 순간을 꼭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이 제사가 유효하고 이 제사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자기와 가족들과 온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그러면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가족, 하나님과 우리 민족, 하나님과 우리 동네 사람들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제사가 이 제사입니다. 성경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인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대속죄일 이야기입니다. 대속죄일.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습니다. 구약은 뭡니까? 바로 지금 말한 그 대속죄일의 제사가 메인입니다. 율법의 중심이 제사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요. 신약 성경을 펴면 뭐라 그러느냐? 구약에 있던 대제사장이 드리던 그 대속죄일은 그림자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림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 제사는 그림자고 진짜 본체는 바로 예수님이 드린 십자가, 예수님이 드린 그 제사가 진짜 제사라고 성경 히브리서와 모든 이 27권이 증언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느냐? 대속죄일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본체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의 기록이 당신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염소, 황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 생명제, 당신 몸, 당신의 피가 바로 제물이 되고요. 대제사장이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당신이 속죄물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요. 당신이 성전이 되십니다. 하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대속죄 제사를 드리러 오셨는데요.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당신이 다 뒤집어 쓰시고 짊어지시고 홀로 그 제물의 길, 그 제사의 길을 하나하나 가신 것입니다. 33년 또는 3년의 이 생애는요,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삶은 바로 이 대속죄일의 제사의 모든 순서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례 요한이 요한일서 1장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도다?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제물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그걸 세례 요한이 안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복음서에 뭐라 그러냐? 예, 나는 살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데 오늘 이런 맥락에서 보세요. 왜 십자가 뒤에 예수님 꼭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대속죄 제사를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듯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했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것이 받아들였다는 증거, 대속죄일에 그 제사가 받아들여졌다는 증거로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듯이 나도 죽음에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렇게 만찬을 나누면서 그러잖아요. 이걸 떡을 받아 먹어라.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그랬어. 당신이 이 대속죄일의 제물이 되는 걸 아시는 것입니다. 피를 잔을 나누시면서 너희를 죄를 위한 나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각도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경계하는 대상이 있으니 그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뭐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죄일에 제물이 되는 길을 못 가게 막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일을 못하도록 예수님에게 흠집을 내거나 방해하는 게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사탄이. 예수, 너 왜 죽으려고 그래요? 죽지 마. 왕이 돼요. 영광 중의 사람. 내가 다 의식주 다 해결해주고 높여줄게. 나라를 다 줄 테니까 제발 속죄의 길을 가지 마. 이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시켜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예루살렘에 갈라서 속죄의 제물이 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걸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탁 달려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멱살을 잡는. 절대로 못 갑니다. 예?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길로 안 가면 우리의 죄가 속해질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베드로를 통하여 사탄이요 예수님을 넘어뜨린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마지막에요 예수님 안에서 스스로 흔들림.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보면 예수님이 흔들려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이 가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어요. 땀이 피가 됐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짜는 거예요. 예수님을 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이요, 힘듭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와 소가요, 제물이 될 때에, 여러분, 제물 입장이 한번 돼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멀쩡하던, 자기가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인 사랑 실컷 받고 있던 양과 소와 염소가요, 맨날 자식처럼 기르던 주인이 어느 날 딱 나를 잡고 제물이 되라고 하면서요, 성전에 가서요, 칼을 대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 제물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정신이 돌 거예요. 예? 정신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나요? 아무 죄도 없는. 죄는 백성이 지었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고통은 당신이 받는 거예요. 당신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고맙게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길을 가요. 입을 안 엽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요, 예수님이 입을 열면 여기에 살아남을 자라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입을 다무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당신에게 쓸어 담으시고 그 비밀을 지키시고요, 그 벌을 저와 여러분이 뺨 맞아야 될 자리에 당신이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해야 될 자리에 당신이 조롱당해야 될 자리에 당신이 가시면류관을 조롱당하시고요, 저주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면서 대속죄일에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신 고마우신 예수님, 따라합시다. 고마우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말을 많이 쓰면 좋겠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고마우신 예수님. 고맙잖아요. 고마워요. 내가 가야 될 길, 그 길을 주님이 대신 가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이 길을 예수님은 잘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입을 다무시고요, 우리의 죄를 끝까지 함구하시고 우리 대신에 벌을 받으신 주님, 그는 이제 이 무덤에 묻혔습니다. 무덤에 묻히고요, 놀랍게도 3일 뒤에 무덤 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만약에 예수님이 중간에 이 사명 감당하지 않고 제사장들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어떤 혼자 다른 길로 가거나 십자가에서 내려오거나 이런 일을 했더라면 큰일 나는, 우리의 죄는 사함을 길이 없는 거죠.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이 길을 다 가고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증거입니다. 따라합시다. 증거. 증거,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도장, 직인이 찍혀야 돼요. 이번에 우리 새누리당에서 우리 김무성 대표가 직인을 들고 도망간 부산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도장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도장. 아무리 추천서를 쓰고요, 해도 이 대표 도장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헛겁니다. 도장을 또 잘못 찍으면 위조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자세히 그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화면에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요.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증명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 부활했다고 증언을 많이 했는데, 전도했는데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수 부활 안 했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속죄를 제사를 실패했으니까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해에 대속죄일 제사는 실패하면서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는 졌는데 부활 안 했다고 그러면요, 우리 죄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다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세 가지를 증명했는데요. 첫째로 그가 죄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뭐가 없음을요? 죄가 없음을. 그러니 부활했죠. 죄가 없으니까 부활했습니다. 죄가 있었더라면 부활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거나 중간에 죄 지으면 죽습니다. 못 살아나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가 증명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요, 동시에 그 우리의 죄들이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대신하여 벌을 받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증거가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뭘 증명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20절입니다. 20절.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요? 첫 열매. 따라합시다. 첫 열매. 여러분, 농사 지은 분은 아시죠? 사과를 심었는데,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2, 3년 지나면 이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요, 기다립니다. 농부가. 딸을 시집 보낸 엄마는요, 기다립니다. 임신 소식을 기다리는 거죠. 소식이 늦으면 속이 탑니다. 자, 그런데요, 딸한테 전화, 엄마 좀 이상해서 산부인과 어제 갔는데 5주째래, 4주째래. 그러면 친정엄마가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야, 이제 첫째가 들어섰으니까 둘째, 셋째는 문제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과나무가요, 첫 열매 하나만 맺히면 그 다음 열매는 또 열매 맺게 됩니다. 자,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놀랍습니다. 제자들이 숨어서 문을 꼭꼭 잠그고요, 벌벌 떨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않고 쑥 들어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요, 이걸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과학자들도 쓸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줄기세포나 이런 걸 배양해가지고 인공기관을 양성해서 부속품 갈아 끼우듯이 끼워 넣습니다. 다 그러면요, 영생이라는 말이 과학자들 입에서 전 우주에요,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억 천조개가 넘는데 그 하나님 왜 만들어 놨을까요?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들었을 때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죽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몰랐습니다. 영생하도록 만들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인간의 수명이 800, 900살에서 지금 100살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했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새로운 새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활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또 본문 보세요. 예, 19절입니다.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 저 세상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줘. 부활의 세상이 있습니다. 부활체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요, 여기서 서울까지요, 1초도 안 걸려요. 미국까지 1초 안 걸려요. 달나라까지 1초도 안 걸려요. 시간과 공간, 온 우주를 마음먹은 대로 막 다닐 수 있는 부활체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문을 연 거예요. 이미 옛날에 영생의 문을 예수님이 이미 열어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 오래 살아봐야 100살입니다. 예, 이 땅에 이래저래 힘쓰고 애쓰고 운동하고 약 먹고 살아도 100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요, 뭘 말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를 믿으면 내 몸과 같이 너희들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첫 열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둘째, 셋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미 예수님 부활할 때 저와 여러분도 부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부활할 것이 아니라 나도 이미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로마 제국이요,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데요, 이미 부활한 데를 누가 세상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이 부활신앙, 예수님의 부활의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대속죄일의 비밀의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